우리 이 시간 에스겔서 4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애가와 애곡과 그 재앙의 말을 전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내용들은 참 어둡고 좀 무거운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관계된 그 말씀들이죠. 특별히 예루살렘에 닥치게 될 그 비참한 운명에 대하여 그 설교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익숙치 않은 표현들이 가끔은 있지만 그러나 그리 어렵지 않게 내용들은 읽어 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내용의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결코 편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또 그런 마음이 함께 내비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인격이라는 존재는 감정이 좀 복잡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심정도 그 단순하게 표현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복잡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모습들 성경이 계시해 주신 그대로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합시다. 너 인자야, 그 에스겔에게 지금 사람의 자식이다 뺀 아담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 앞에 놓아라. 이 당시에는 이제 그 토판에 흙을 채워 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죠? 그럼 또 지우면 지워지고. 지금이야 우리가 뭐 종이하고 펜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그리고 쓸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너무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양피지에 이렇게 수고하던 그런 시대니까 그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려면 토판에다가 뭘 쓰거나 그리거나 아니면 토판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이야기를 진행하거나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너의 앞에 놓고 그 한 성읍 곧 예루살렘 성을 그 토판 위에다가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읍을 또 에워싸고 또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러니까 다 큰 어른인데 마치 아이들이 디오라마라 그러죠, 그렇죠? 그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것처럼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그 사다리를 이렇게 걸쳐놓고 자그마한 사다리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얼마 안 가서 공격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설교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리고는 또 그 토판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서 흙으로 또 언덕을 쌓고서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해 공성태를 둘러 또 세워라. 여러분 이 공성태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을 공략하는 무기 중에 이제 한 가지인데 큰 이 기둥에다가 줄을 들여뜨리고 난 다음에 그 줄 끝에 쇠뭉치나 돌덩어리를 놔두고 이걸 흔들어 가지고 꽝 부딪히면 성벽이 이제 부딪혀서 흠물어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벽 사이에 두어서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그러니까 이제 그 성은 성벽이 있지만 공격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또 방해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철로 된 판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방패처럼 쓰면서 그 둘러 진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5년만 더 지나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거든요. 공성태에 의해서 또 사다리를 놓고 거기로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또 침략당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될 것이다. 내가 미리 이렇게 보여줬고 그리고 5년 후에 예루살렘은 그렇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설교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설교 내용이 우리는 쫄딱 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참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미리 이렇게 말을 하시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또 이어의 설교를 하시는데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너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너에게 날수를 정하였는데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여러분 우리가 3절을 다시 한번 잠깐 봐야 됩니다. 거기 보면 예루살렘 성을 무너질 것을 얘기할 때 유다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된다 하는 말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예루살렘 유다를 하나님께서 때로 통칭해서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상 그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는지 우리가 다 그 날수는 알지는 못하지만 1446년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406년에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그 북왕국은 721년에 멸망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남왕국 북왕국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날수가 적어도 한 800년 그 기간 중에 한 반 정도, 그러니까 390년 정도는 늘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연수를 다 헤아리고 계신 거예요. 390년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북왕국이 무너지고 남왕국 유다만 이제 있었던 그 날수가 한 150년쯤 되어지거든요. 586년에 무너지니까 721년부터.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그 연수가 4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390년 그리고 40년 430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 넘는 날수가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죄악된 날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4절 너는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그 죄악을 짊어지되 너에게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그 범죄한 횟수대로 너에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리고 그 수가 차게 되면 너는 이제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그 이스라엘 전체 할 때는 유다가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제 유다만 또 지은 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개 지파가 다 무너지고 그 남왕국 유다 지파가 한 150년 더 존속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또 40년 40일이라 지금 말씀하시지만 조금 있다가 이 날수가 곧 그들이 죄를 지었던 연수다 하고 말씀을 하셔요. 그 40일을 그 내가 정하였나니 하루가 뭐라고요? 1년이다. 무려 430년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억력이 좋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면 간과 지나쳐 주시는 것이고 모른 척 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억력은요 대단합니다. 우리는 까먹어버리니까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멀쩡하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역사 가운데 죄를 지었던 모든 날수를 다 기억하고 계셔요. 합치면 다 430년이 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너는 또 너의 얼굴을 에워싸인 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그도 올리고 예언을 해야 한다. 그 토판에 지금 예루살렘 그려놓고 이 포위당했던 그 예루살렘 토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이제 얼굴을 향해서 팔을 그도 올리고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줄로 너희를 동일 테니까 너희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벨론을 도우시고
그 유다 성읍을 예루살렘을 꽁꽁 묶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해서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 또 설교를 하시죠.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해 떡을 만들어서 너가 옆으로 눕는 날 수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계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을 되어서 때를 따라 마셔라. 그러니까 하루 음식의 양이 그 20세겔이면 한 260g쯤 되어집니다. 260g.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식량이 600g도 아니고 260g이면 그 굉장히 작은 것이죠. 그렇죠? 그 노예들이 먹는 양식 중에 아주 작은 양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먹는 양 정도를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거기 보면 그 1흰식 되어 있는데 1흰식은 한 600cc. 그러니까 200cc짜리 우유가 그 3개면 하루 마셔야 되는 물의 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2리터는 필요하다 그러는데 하루에 마셔야 되는 그 물량이 아주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만큼 악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고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벌은 면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죄짓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그 목전에서 인분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러니까 온갖 곡물을 뒤섞어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사람의 똥 말려서 그 사람의 똥에다가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진짜 더러운 떡이죠. 더러운 떡. 순수하지도 않고 불도 너무 더러운. 너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에스겔이 아직 젊지 않습니까? 30살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서도 불쑥 뭐라고 한 말씀 하신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아주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그렇게 하시니까 이 에스겔이 말하되 아하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지킨 것을 먹지도 아니했고 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 똥에 구운 그런 더러운 떡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이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해 주겠다. 여전히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더운 지방에는 그 쇠똥이라든지 말똥이라든지 낙타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섬유질이 너무 많잖아요. 풀을 뜯어 먹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걸 말리면 그게 또 그 불이 붙는 그 연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하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던 양식을 끊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 떡을 저울에 달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주의 말씀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 떡을 왜냐하면 딱 23개씩 먹어야지 한 사람 조금 더 가져가면 대충 나누면 안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딱 저울을 가지고 23개씩 그렇게 떡을 달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비참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면서 결국은 그 죄악 중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쇠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내가 미리 말했고 이런 일이 벌어져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런 사람은 결국 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쇠망하게 될 것이고 패하게 될 것이다.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90일 그리고 40일 430일 동안 이 사람이 이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그 죄를 지은 기간이 430년이나 된다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참으시다가 이제 망하는 것이거든요. 남유다도. 근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이제 그 사람 몸에 털들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 이발도 안 했을 것이고 수염도 길었을 것이고 이런 머리카락이나 털은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전부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털을 다. 원래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붙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는 하나님과 결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털을 칼로 난도질하고 불태워버리고 절절 흔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그 특별히 이제 남한국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결국 이제 벌을 순위 받지 않는 그 사람들은 다 칼과 연병에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조용히 말로 하니까 안 들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남들이 보기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한번 봅시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서 너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고 저울에 달아가지고 나누어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다 차게 되면 너는 트럭의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살라버리고 또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쩔쩔 흩으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흩어버리면 내가 그 뒤를 따라서 칼을 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벌을 순위 받는다는 말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뜻이거든요. 항복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너는 또 트럭 중에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서 또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살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다시 쭉 해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 둔다고요? 등잔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부르신 겁니까? 제사장 나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을 행했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전혀 빛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어봅시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좀 전에 예수님 말씀을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지금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만큼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부산 샤롬교회가 대성 프라임 안에서만큼이라도 인정받는 정말 저 사람들은 너무 착하다. 인사 잘한다. 정말 손해보고도 싸우지 않는구나.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또 우리가 사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다 인정받을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이기도 한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지 우상 섬기는 사람들보다 더 요란하다는 거야. 내 율례를 행하지도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방인 종교도 실제로 많은 종교가 양심적으로 살자는 말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되어서 양심도 없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종교보다 더 못하다 기독교가, 그런 평가를 들을 정도가 됐다면 그러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그 눈앞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너의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주 전무후무하게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게 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비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살아남으려고 애가 아버지를, 아버지가 애를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루살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3번씩이나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바빌론에 포위당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 하는 걸 보고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무조건 사랑한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인격은 상대방을 보고 반응하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하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아끼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존중해 주지 않으니까 나도 너희를 존중할 수가, 어떻게 존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하는 것인데 이제는 못하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800년 세월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좋은 날 며칠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쭉 살펴봤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가 좋았던 날수가 며칠이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430년 하는 이 날수는 하나님께서 기억으로 남길 만큼 아꼈던 날들이거든요. 430년. 이어봅시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에서 12절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고 기근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며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난 다음 또 그 뒤를 따라가면서 칼을 빼어다 죽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전염병 또는 뭐 열병 또는 온역, 뭐 연병,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 몸에 뭐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겨내려고 어떻게 됩니까? 그 면역 체계가 이제 움직이게 되어질 때 몸에 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하게 되어지면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들고 말죠. 그 특별히 젊은 친구들 그런 일이 종종 있다 그러죠. 뭐 사이토카인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이토카인 뭐 이 스톰 해가지고 그 면역을 담당하는 그 단백질 이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균이 이런 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면역체가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너무 왕성하게 활동하니까 열도 갑자기 올라버리고 너무 열이 높아지니까 안에 있는 뭐 내장도 다 망가져버리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열병에 더 빨리 죽는 뭐 급속히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이 열 날 때 열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염병이 올 때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항복하지 않은 사람은 다 그렇게
죽고 말았던 것이죠. 이어봅시다. 이와 같이 13절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지 않겠는가. 하나님 이런 분인 것에 관해서 교회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을 푸시려고 노하시고 벌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800년 참았으면 오래 참으신 거 아닙니까? 오래 참는다는 말은 영원히 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 분이 폭발할 때 감당 안 될 정도로 두려우신 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지옥에 불을 떼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13절 다시 봅시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 내 마음이 가라앉게 될 것이다.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하고 난 다음에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신 겁니까? 열심히 말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그런데 듣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에스겔의 말대로 모든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말씀하신 것이구나. 끝까지. 이걸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라도 알게 된다면 다시 관계를 맺을 텐데 하는 마음이 또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좀 더 이어봅시다.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그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할 텐데 나의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너에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너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거리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적어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맺었던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역사가 또 이렇게 지금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와 사건들 미리 말씀하신 내용과 그 사건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모든 주변 나라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역사의 교훈을 얻으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봅시다. 내가 멸망하게 하는 그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그 양식을 끊어버릴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양식을 끊으면 너희들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하신 거죠.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에스겔에게 임하였죠.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 그 이스라엘 산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이때는 이제 남왕국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 도시들이 다 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말하라 하는 말은 그 도시들에게 가서 외치라는 거다. 이러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봐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멸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우상 앞에 어떻게 할 거라고요? 엎드려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태양신에게 늘 이렇게 경배하고 숭배하니까 너희가 땅에 파묻혔을 때 너희 백골을 전부 다 파내가지고 너희를 내가 땅에 흩어버리면 그 백골들이 그 태양신에게 제사하지 않겠냐, 예배하지 않겠냐, 내가 그렇게 원수를 갖겠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롱하듯이 너희가 다 그 우상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러지게 될 거다. 그 우상 승리니까 그렇게 좋더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면서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당 사방에 흩어 놓을 것이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할 것이고 산당을 황폐하게 할 것인데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고 너희 분향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해서 그때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미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악한 사람은 악한 짓을 했으니까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보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봐도 그렇죠.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그리고 별이 떨어지는 그 재앙이 있을 때 그걸 보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보고 비로소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 칼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서 살아남는 자가 있게 하겠다. 왜 그러실까요? 다 죽으면 누가 이 얘기를 전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를 살려서 증인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실상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그런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서 스스로 한탄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구나 하고 깨닫고 한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그때라도 돌이켜 다만 얼마라도 어떻게 해요? 건지시려고. 여러분, 실제로 세상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마지막에 믿는 사람을 보겠는가? 믿음을 보겠는가?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 그런 악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라도 돌이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마에 대해 인을 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악한 사람은 그 재앙으로 망해가겠지만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일말에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라. 왜냐하면 그냥 하면 안 들으니까 손뼉을 치고 발을 굴러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정한 악을 행함으로써 마침내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게 될 것이다.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이 분양하던 곳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이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아주 황량하고 황폐하게 할 텐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내가 미리 말했으니까 그 일이 성취가 될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참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는 것이 쉽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이런 말없이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깨닫고 돌아오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도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악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때 그때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다만 얼마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7장 이어서 봅시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끝났도다.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도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5년만 더 지나면 끝납니다. 끝났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다 끝났다. 이제는 너에게 끝이 이르게 되었다. 내가 나의 진노를 너에게 나타내어 너의 행위를 심판하고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줄쳐놓으셔야 될 겁니다. 너의 행위대로 너를 벌할 것이다.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것은 행위대로가 아니고 많이 봐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긍휼과 자비 없이 말 그대로 공의롭게 너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할 테니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면 참 좋겠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그 멸망.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지 않는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끝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 주민아, 정해놓은 재앙이 너에게 임하게 되었다. 때가 이르게 되었고 날이 가까웠는데 요란한 날이 될 것이고 산에서 즐거이 불러서 요란하게 되는 그런 날이 결코 아니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너에게 쏟고서 나의 진노를 너에게 이루어서 너의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을 너에게 보응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너의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할 텐데,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너가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감정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래서 분노를 바라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그런 것이죠. 참 못난 어른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학대받는 것이야 그건 참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이들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체벌하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해서 애가 잘 큰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보니까. 가만 놔두면 다 좋아질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가만 내버려두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다 교만방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더불어 살거나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혀. 결국은 힘센 놈이 다 가지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 살도록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을. 요즘에 이미 공교육이 무너진다는 얘기 다 듣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교육이 안 되고 사람 대하는 자세를 배우지 않으니까 애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너무 못되게 군다는 거예요. 선생들한테. 선생님들 못해 먹게 다 얘기할 정도로. 제가 보기에 못된 어른보다요 못된 애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못된 어른 몇 사람 때문에 아이들 교육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건 옳은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9절 봅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너의 행위대로 너를 벌하고 너의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게 되었다. 몽둥이가 드디어 꽃이 피어났고 교만이 싹이 나게 되었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몽둥이가 이제는 딴 나라를 집어삼킬 만큼 충분히 교만하게 되었고 준비가 다 된 것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 몽둥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를 때리시겠죠. 포악이 일어나 죄악의 그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로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여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게 할 것이다. 이 바벨론 가지고 예루살렘을 때리면 그렇게 되겠죠. 때가 이르게 되었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때 이제 사고 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 얘기예요. 땅.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땅은 팔면 신이 내면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땅을 사고 팔아봤자 곧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다 초토화되고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자기 땅은 다 없게 될 겁니다. 사고 팔아봤자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이 차고 돌아왔을 때 자기 땅을 달라 그러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망할 거니까. 13절 봅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손봐주기로 하시면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다 진멸해 버리십니다. 땅을 사고 팔아도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가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딴 것을 계시한 것이 아니죠. 악은 반드시 뭘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기 때문이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고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고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다 멸망할 거다. 도망하는 자 산 위에 피하며 또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비둘기가 운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새가 노래한다 그럽니까? 운다 그럽니까?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은요 새들이 다 노래한다 그러잖아요. 노래. 그런데 우리는 운다 그래요. 운다. 정서가 좀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새가 뭐라고 얘기해요? 운다 울어. 구구구구구구구 하면 우는 것처럼 생겨요. 비둘기 소리가. 그 비둘기처럼 슬피 울게 될 것이고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같이 약하게 될 것이다. 다 노동을 할 때 극심한 노동을 하게 되겠죠. 노예가 되었으니까.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게 될 것이고 두려움이 그들을 덮게 될 것이고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노예니까 뭐 어떻게 자기를 대해도 더 믿을 수 없잖아요. 주인한테. 그러니까 수치가 가득하게 될 거예요.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몇 번 이제 말씀드려서 알 겁니다.
그 노예로 잡아가면 다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밀어버린다고. 위생 때문에.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게 될 것이고 그 금을 요 오물같이 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도망가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도망가겠습니까? 금부치, 은부치를. 그것 때문에 끝까지 쫓아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이나 금을 오물처럼 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하면서. 자기는 끝까지 그것 붙잡고 있으면 살 거라고 그걸 듣고 도망갔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 그들의 그 은금 그런 것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게 될 것이고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할 것이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오히려 금부치 은부치 때문에 더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은 없고 도망갈 때도 뭘 의지하는 거예요? 금이나 은을 의지하니까. 이 세상 사람은 그렇다는 것이죠. 환란이 왔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 가정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겠다. 금 세공, 은 세공 이런 걸 잘 해가지고 또 우상을 아주 화려하게 만들고 잘 만들고 뭐 그러니까 금과 은이 있으니까 또 가지러 온 거죠. 뭐.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의 그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초도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 더럽힐 것이다. 너는 쇠 구슬을 만들어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이 포악이 그 성읍에 찼기 때문이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할 텐데 그들의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패망이 이르니니 그들이 평강을 구해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평강을 구해도 결코 얻지 못합니다. 평강은 구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일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거예요. 환난에 환난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지만 헛되게 될 것이고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장로들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3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는 것이다.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분노하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설 자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앞을 잠깐 봅시다. 우리가 일전에 다 읽어왔지만 마음에 별로 새겨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 같은 내용들이죠. 상벌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그 벌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그때는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대략 넘어왔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일들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 레위기 26장으로 한번 돌아가 봐봐요. 제가 14절부터 한번 쭉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겠다.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파종된 것은 헛되게 될 것이고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칠 텐데 너희가 너희의 그 대적에게 피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한다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겠다. 내가 너희의 그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그 하늘을 철같게 또 너희의 땅을 녹같게 그렇게 할 텐데 너희의 수고가 헛되고 말 것이다. 땅은 그 산물을 내지도 않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도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또 더 재앙을 내릴 거다. 내가 이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당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한다고 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칠 것이다. 여러분 7배 또 7배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무하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실상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도 실제로는 죄 지은 만큼 때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어봅시다.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이 원수를 갚을 것이고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고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게 될 것이다.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할 거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그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할 것이다. 너희가 결국 아들의 살을 먹게 될 것이고 딸의 살을 먹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의 그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고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7배나 또 7배나 그리고 7배를 더 징벌하셔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말해도 안 듣고 때려도 안 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하나님께서 4번 정도 기회를 주시는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요 그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셔요.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교회에 너무 소개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너무 교만방자하게 자기밖에 모르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욕심대로 이루어달라고 보채고 앉았으니까 뭐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이 32절 그 땅을 황무하게 할 텐데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고 내가 칼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할 텐데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너희의 그 본토가 황무하게 될 것이고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될 것이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그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그렇게 할 것이고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이승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질 텐데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고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게 될 것인데 너희의 원수들의 그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그 땅에서 자기의 그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하고서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그 원수들의 땅에서 끌어갔음을 깨닫고서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그 마음이 낮아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왜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 벌을 어떻게 하면요? 순히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 뜻밖에 일어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만 있으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진짜로. 이렇게까지 해도 그때라도 돌이키면 다시 만나 주신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고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게 될 것이다. 그런즉 그들의 그 원수들의 그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아주 멸하지는 않고 그들과 맺었던 내 언약을 폐하지는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그 조상들과 조상과의 그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하는 기도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말씀하신 그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얼마를 남겨두셨다가 바벨론에서 다시 또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권고의 부탁의 말씀이 예언처럼 그들의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국가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통하지는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 각자가 주님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한 2, 3분 정도 말씀 우리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